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지시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땅에서 양과 첫 새끼와 그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암을 찢어주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알느냐. 내 아우의 깃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바라도 땅이 다시는 그 교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멀리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제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오순절파에 의해서 번영 신학이 생겨났는데 1980년대 미국에서 이제 TV 선교가 확산되면서 이제 번영 신학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1970년대 들어서 번영 신학이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80년대, 90년대 초반 이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제 번영 신학이 우리나라 전체에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제 번영 신학이 이제 확산될 때에 대부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부자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주일 안 지키면 11조 안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에 정말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정작 만사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이 있었죠. 예수 믿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강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꼬여만 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될 때마다 주님께 두었던 그 소망이 때로는 절망으로 바뀌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한다면 절망으로 바뀌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굳건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교독하면서, 아니 심지어 오늘 주보를 보면서 벌써 결론을 내리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따라서 우리도 아벨처럼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러한 권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올바른 소망을 붙들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기준이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이겠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돈 있으면 죄까지도 없앨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고 없으면 유죄라는 뜻으로 우리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이 말이 요즘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죠. 재벌가에서 형제의 난이 일어난다든지, 돈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친구를 죽이는, 이웃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소망이라고 믿는 분들도 있죠. 소위 말하는 백이라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인맥 때문에 낙하산줄 끊어지고 추락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 등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평안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소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우면, 자식 하나 잘 낳으면 인생 펴겠다, 복된 인생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을 낳았는데요. 하와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이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아들을 낳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낳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가인의 어머니고 하나님이 가인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물론 이 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별 무리가 없을 뿐더러 왜 하와가 이 아들을 낳고 이 가인에게 소망을 두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하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보니까요, 이미 처음에 사단에게 한번 당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보니까 사단에게 늘 당하기만 하고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쉽게 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그 아이에게 두었습니다. 즉 하와에게 가인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메시아적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낳았다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하와의 신앙 고백, 여러분 굉장히 사실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훌륭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와의 고백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인생의 소망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가인에게 뒀다는 겁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이가 크기만 하면, 자라기만 하면 언젠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를 더 이상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가인의 삶이 어땠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을 낳고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 아벨의 이름 속에 하와가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 덧없음입니다. 허탈함. 이게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주부에 여러분 제가 기재해놨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다고 보죠. 모든 영화를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누려보니까 내가 그동안 그토록 애써왔던 것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거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이 헛됨이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이 아벨이죠. 우리는 다른 발음 같은데 히브리어는 여러분 같은 단어입니다. 헤벨, 아벨 같은 철자입니다. 자, 여러분 왜 아벨에게, 왜 둘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바로 가인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녀 놓고 그 이름 짓는다고 굉장히 고생했을 겁니다. 굉장히 애먹었을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낳아놓고 이름을 허무하다 허탈하다 그렇게 이름 짓겠습니까? 자녀를 낳고 기대를 걸어보았더니 별 볼 일 없을 뿐만 아니라 실망만 안겨주더라.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이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인이 앞으로 메시아적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아이로 자라야 하는데 하는 짓 보니까 갈수록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많죠.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 소위 말하는 엄친아가 됐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 100%, 200% 그렇게 만족시키던가요? 그렇지 않죠. 애는 커갑니다. 커가면 커갈수록 그 자녀에 대한 근심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던가요? 걱정이 쌓입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내 발로 기어다닐 때가 더 편했을 때가 있죠. 돈이라든지 권력, 명예라든지 자식, 건강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추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다 부러워하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나서 두 아들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 당시 전도사님께 이렇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일 정말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왜냐면 나중에 그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삶의 자세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7절에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미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입니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가인이 지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열받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여러분 이 말은 선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여러분 악의 개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너의 재물을 받을 것인데 네가 평소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반대로 말씀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믿음에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가인이 불신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교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성도 아니야. 너는 성도 아니기 때문에 너는 구원 없어.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회의 질문에 대답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에 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완전한 삶에 헌신해야 하는데 마치 교회 예배에 소망이 있는 양, 예배드린 것 하나로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을 찾으려 하고 거기에다 복과 구원까지 얻으려 합니다. 가인의 행위가 이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았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가인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선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뜻합니다. 즉, 선한 삶이란 물론 착한 행동도 포함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도 포함합니다만 그 이상을 넘어서 생각 하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러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종교적인 생활에 소망을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을 때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아벨이 어떻게 된 그 결과를 아시고 물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왜 아벨을 저한테 찾습니까?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역정을 냈습니다. 만일 가인의 관심이 정말 온통 선한 삶에 있었다고 한다면 설령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가인은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보았을 겁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사람들의 눈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동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되는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늘 우리가 진실한 삶과 그 삶이 동반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려진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입니다. 그 결과 이제 여러분, 가인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가인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을 죽이면 안 된다는 그 표시를 어디에 줬을까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죠. 손에 들고 다니겠을까? 아니면 이마에 새기겠을까?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인을 죽이면 안 된다는 그 사인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즉 하와 그리고 아담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또 다른 자녀들, 그들에게 주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들 가운데에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인에게도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복음이 1883년에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서 호주에서 최초로 오신 분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1889년에 이제 27살 되던 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양반입니다. 18살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22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100일 동안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바로 제물포로 갔다가 서울로 왔는데요.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5개월 동안 이제 같이 지내게 됩니다. 5개월 동안 지내면서 서울에는 선교사가 많이 있구나. 그럼 선교사가 없는 곳은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부산이 선교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선교사 부부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풍토병인 폐렴과 천연두에 걸려서 데이비스 선교사가 23일 만에 서울을 떠난 지 23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죽을 때에 일본인 의사가 돌봐주었는데 그 의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이 몸이 부산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묻어주십시오. 저는 부산 땅을 향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묻힌 자리가 지금 부산역 맞은편에 코모도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코모도 호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선교사님의 행위는 좀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24살에 대학 총장까지 되었으면 앞으로 그곳에서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이 땅에 왜 왔을까요? 바로 영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원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게 전부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중요했다고 한다면 데이비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호주에서 자신에게 펼쳐진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죠. 영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정말 어리석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헛된 죽음이죠. 가치 없는 죽음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고귀한 죽음, 가치 있는 죽음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죽음은 없겠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러워하는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평소의 삶이 선한 삶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헌금이 값지다고 했습니까? 부자가 큰 돈다발 들고 그 성전함에 던지는 그 예물보다 과부의 2렙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11시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이 예배에 1시간 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은 거기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 책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선한 삶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이 선한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천국의 삶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래의 천국만 바라보느냐? 바로 이 땅에 우리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내가에 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과 그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며 죄인까지도 기다리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